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마지막 날이네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만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시편은 굉장히 소중한 책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시편에는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희노애락, 때로는 기쁘고 화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그런 인간의 감정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인간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녹아있는 곳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시편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신비로운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또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은 모두가 원하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언을 했지만 정말로 이런 날이 올 것을 아마 예상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네요.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또 우리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유치원도 못 가고, 노인정에 다니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하루 노인정에 가서 친구분들 만나고 또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는 게 그분들의 삶의 낙인데, 지금 경로당 우리 노인정이 문이 닫힌 지가 벌써 몇 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을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정자 아래 내려와서 그냥 마스크 끼시고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학교도 잘 못 가고, 직장도 폐쇄가 되고, 또 사업장도 폐쇄가 되고, 또 재택근무를 하고, 우리가 여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나날들을 우리가 보낸 지가 벌써 한 2월부터 따지면은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7, 8개월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노래방이 주변에, 저희 건물 주변에 있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노래방에 있는 그 기계들을 다 끄집어 내시더라고요. 저희가 폐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커피숍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차 마시던 그 공간에서는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기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와 친구관계도 지금 친구들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으면 어떡하나, 또 내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점점점 좁아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은 어떤가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도 별로 없고, 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살이 조금씩 찌게 되었고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아이들이 토실토실하게 살이 올랐더라고요. 체육 시간이 있어야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학교 운동장도 있어야 아이들이 뛸 텐데 학교 문을 닫아놨어요. 그리고 외부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분노에 대한 표출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노 조절 장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나라 사건 사고를 보니까 화가 나서 이 편의점을 차로 밀고 들어가서 그 편의점 점주와 뭔가 좀 마음에 갈등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차를 20분 동안 그 편의점에서 받고 하다가 경찰이 공포탄을 쏘고 나서야 그걸 멈추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핸드폰 가게에 통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 몸에다 뿌렸습니다.
영상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뿌리고 막 그 라이터를 켜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막 그렇게 하다가 밖으로 나가긴 나갔는데 그 전체가 다 휘발유가 뿌려져 있어서 그 라이터가 떨어졌는지 불이 났습니다. 본인도 화상을 입고 주인도 화상을 입고 그 가게 핸드폰이 뭐 수백 개가 있었겠죠. 다 불이 탄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은 세상 사는 것이 답답하고 또 먹고 살기가 힘겨워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버티고 어떻게 한 달을 버텨야 될지 막막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 88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시편 88편에는 고통 많은 이 세상을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8편을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처음에 고통의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중간에 고통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고통의 탄식으로 끝납니다. 처음도 고통이요, 중간도 고통이요, 마지막도 고통으로 끝나는 이 시편은 읽을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편에서는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세요. 뭐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1절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 그러나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참으로 고통과 고통으로 끝나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의 교훈을 거기에다 숨겨져 놓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저자는 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쭉 봤더니요, 이 솔로몬 시대에 성가대를 지휘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노래를 작곡하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가대를 지휘하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사도 아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표제에 보면은 시편 우리 88편 표제에 보면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할란느 안롯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거 참 어렵죠. 마할랄르 안롯은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노래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시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으시나요? 암이나 다른 많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뭐 고통 가운데 있던 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현재도 그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역시도 뭐 건강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통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고통도 없고 나는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하고 고난도 없고 절망도 없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들 고난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욥이 이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닌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고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들을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라고 노래합니다. 자,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대요.
재난이 너무너무나 가득하고요.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수월은 음부, 지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고통이죠. 4절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죠. 예,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는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자, 죽을 것 같은 것을 넘어서 이제는 시체 더미가 있는데 거기에다 그 사람을 던져놨어요.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무덤은 아무나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만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무덤에 이젠 누워 있습니다. 정말 이제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영적인 고통들이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다. 우리가 육체가 힘들면은 영혼이 건강해서 그것을 버티고 나가야 될 터인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고통이죠. 영적인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 떠난 것 같은 고통인 것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토해놓는 그런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시인을 어디다 두세요? 어디다 두시는가? 거기 보니까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침침한 곳에 이 시인을 그곳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에 두어져 있는 모습처럼 이 시인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절망의 구덩이, 어두운 암흑의 구덩이에 그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누릅니다. 주님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신대요. 누르니까 뭐 숨도 못 쉬겠고 말도 못 하겠고 물도 못 마실 만큼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쑥쭉 성경을 읽다가요. 8절을 딱 읽었는데 저는 마치 코로나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코로나 양성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어져야 됩니다. 격리된 병실에 가야 되고 격리된 시설로 옮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숙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혐오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나를 가증하게 여겼다. 혐오스럽게 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안 만나주겠죠. 마치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돌을 던지고 그를 멀리하고 그를 내쫓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얼마나 참 안타깝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집이나 병상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자, 14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셔서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의 재난이 넘치고 주님의 진노가 넘쳐 흘러요. 뭐 진노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막 흘러 넘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이네요.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18절이네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시는 마지막도 참 절망으로 끝납니다. 절망으로 시작하고 절망으로 진행되다가 절망으로 끝납니다. 성경책에서 이 시를 빼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안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걸 편집 비평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시편은 빼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못 읽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쭉 읽으면서 세 가지 정도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고통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 찬송하지만 고통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또 어떠한 자세라든지 그걸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이 시편을 쭉 읽으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라고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잖아요. 화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 말을 들어줄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것을 들어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절규, 이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햇살이 누구에게나 다 비치듯이 고난은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곳곳에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 인생은 이유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 왜 고통을 받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연유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이유를 알잖아요. 그럼 그 고난을 버티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원인의 그런 고통을 참아낸다는 거,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가? 우리는 원망하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8편은요,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으로 해서 성금요일을 지키는데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이 시편을 낭송해 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시인의 모습이 마치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횡령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종으로 성경에 묘사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이 고통의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인과응보죠. 이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경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왜 소경이 됐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일을 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을 받으셨고, 욥기의 욥도 죄 지은 일이 없었지만 그가 정말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뭐 코로나를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의 생애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부도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정말 버티기 힘든 그 어려운 순간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너무 알려고 묵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날마다 묵상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요. 인생의 밤에는 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주었다. 근데 다른 번역들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만이 나의 벗이 되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므로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이 캄캄해졌잖아요. 온 이 하늘이 다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를 어둠만이 친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서 어두울 때 밤하늘을 봤을 때 거기에 별이 빛나게 됩니다. 그 별이 어둠 가운데 비치게 되는 것이죠. 낮에는 아무리 눈을 뜨고 보아도 별이 안 보여요. 또 밤이 됐지만 거기에 먼지가 껴있고 또 구름이 껴있으면은 별과 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먼지나 구름이 끼지 않았을 때 하늘의 놀라운 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은 이 절망이라는 밤을 맞이했잖아요. 고통의 밤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인은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1절 보실까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이 시인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9절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비록 나의 곤란으로 말미암아 눈이 쇠해졌대요. 눈을 앞을 보지 못할 만큼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도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고난과 고통,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득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이야말로 하나님의 별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인생의 밤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고통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의 밤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절망의 밤에 별을 본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확성기가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귀가 막혀져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보지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아요.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지친 우리에게 오늘 시편 88편은 역설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인생은 이유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밤에는 별이 보입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인생에 이유 없는 고통들이 존재하기에 인생의 그 수많은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십자수의 그림이 뒷면을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그림인지. 그러나 앞면을 보면은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이유를 알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이 깊어져 갈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편 88편을 통해 고난 중에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밤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하루하루 버티며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경의 약속들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